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바벨론에 3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침략 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번의 침략 때마다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데 첫 번째 침략 때 포로로 사로잡아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2번째 침략 때 포로로 사로잡아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이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환상 가운데 8장에서 다 보여주셨죠. 에스겔을 쫙 잡아서 이끌어가지고 성전에 이모저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성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장로들은 우상에게 향연을 피우고 있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동방태양을 향하여서 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당연함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9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사자들이고, 먹그릇을 찬 사람은 그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들을 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룹이죠. 선택하는 사자가 바로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가증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소에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러워지고 성전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이제 청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인데 성전 어디에 계실까요? 성전 어느 방에 계실까요? 성전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인데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습니다. 성전 문을 들어서면은 번제단이 있고, 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뒤쪽에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4개의 휘장으로 덮여져 있는 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 방인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금지된 장소였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특별한 보물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있죠. 아시죠? 그런데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특별한 그 이름이 있는데 언약궤 뚜껑을 부르는 그 특별한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이 뚜껑 위에는 순금 두 그룹이 마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보면은 두 천사가 있는데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인데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속죄소입니다. 천사 둘이 날개를 마주 대하고 있고 이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얹히는 거죠. 그래서 얹히게 되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두 천사, 그룹이라고 불리는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매우 특별한 장소인데 죄를 속하는 장소라고도 하고 또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베풀시 은혜은,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영어로는 mercy seat. 이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는 겁니다. 두 그룹 사이, 바로 그 좁은 지역.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좁은 지역에 계실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저 두 그룹 사이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저 두 그룹 사이에, 바로 저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전 아무데나 계신 게 아니고 저 그룹 사이에. 그리고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속죄소 위에 뿌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은 어디냐 하면 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두 그룹 사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성전이 너무 더러워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렇게 그룹 사이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 9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앞에 화면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떠올라와서 성전 입구의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 앞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가는가요?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23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산까지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휙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잠깐 있다가 성전 입구 동쪽 문에 잠깐 계시다가 또 성전을 완전히 나와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동쪽 산에 또 잠깐 머무르고 계시다가 그렇게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휙 떠나기엔 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 저기에 내가 있던 곳인데, 나의 영광이 있던 곳인데, 그러면서 떠나시기 전에 잠깐씩 머무시는 하나님의 미련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자리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이마의 표식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바로 그곳, 그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성소 앞, 성전 앞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늙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늙은 자들은 세월의 연수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배해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성직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가장 악하고 더럽고 세상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특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아주 위대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대단히 특별한 민족입니다. 세상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렇게 특혜를 받은 민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백성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뒤따르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은 특별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의무가 있고 성직자는 더 큰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의무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부패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성전을 돈 버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더러워졌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정결하게 되는 곳, 그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받는 곳이 되었고 형통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 되었고 안식을 얻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곳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꼭 그렇게 돈 버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목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가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타락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교회들도 소위 촛대가 옮기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건 간에,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그 교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건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장 순수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 같지 않습니다. 나태해지게 되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위기의식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오래 좀 하다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찾아오는 생각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생각입니다. 나 정도면 됐어. 그것이 벌써 타락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나요? 그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좋게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11조도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신앙은 사라지고 껍데기 행위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9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자기 문제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슬픈 일을 당해서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영적 눈이 있고 시대의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일만 해도 벅찬데 조국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멸해버리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로 하여금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민족을 멸하였다 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형통하기만을 비는 사람들보다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슬퍼하며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진노의 칼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 물질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부패한 그 이스라엘, 패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성읍의 한쪽 귀퉁이를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구원할 사람,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못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은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 성의 멸망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성읍에 사는 10명의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러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로막았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 선지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혼합되지 않은 것, 이것저것 막 뒤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겠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혼합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다르고 삶의 원칙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기뻐해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는 뭘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떠난다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상관없이, 나의 직분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또 그동안 얼마나 헌신을 했건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최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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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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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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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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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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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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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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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더 거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